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조금은 썰렁한 유머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성도님이 이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순간 이 성도님의 머리가 쭈뼛쓰더니 혹시 귀신은 아닌가 하고 눈을 떴는데 정말 자신의 눈앞에 귀신이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리고 나니 귀신이 찬양을 싫어한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너무 당황해 아무런 찬양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드디어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에 감동한 귀신의 마음이 녹아져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든 환대하고 어린아이나 노년에 이르기 상관없이 함께 다세대 공동체를 이루며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환대하는 공동체. 환대란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환대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에게 누구든지 하나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누구든 환대하고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이유는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은 아니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오감의 존재이기 때문에 주로 보이는 것, 듣는 것으로 존재 유무를 확인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귀로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건 좀 아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저는 이 순복음 체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듣고 아멘 할 때 저도 힘이 나고 함께 영적인 소통함으로 함께 교감이 있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60억의 인구 중에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택해 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계시,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언제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놀라운 소식이죠.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띄게 하시고 눈의 영을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 이 주일날 스키장 가거나 골프장 가다가 차가 전복돼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일평생 하나님만 섬길게요 하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살아났다. 여러분, 이런 간증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맞구나 라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게 하나님을 만난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또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데 그렇구나, 나 또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은 100% 죄인이 나구나,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믿어지고 인정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의 처음이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66권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론 피곤하면 비고 주무셔도 돼요. 그렇게 그럴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 성경책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 말씀 자체, 이 66권 성경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성전임을 말씀드렸죠.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림 볼까요? 경민아 이제 좀 들어와, 친구들하고. 아빠가 너네들 눈높이에 맞게 쉽게 준비하는데 왜 안 들어와?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우리 한성 선생님 가서 얘들아 들어오자, 나 무서운 거 알지? 한번 이렇게 인상 써주면서 앉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성전 안에, 구약의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이 네 가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렇죠? 뭐죠? 금촛대, 불을 비추는 겁니다. 환하게. 그리고 무엇입니까? 진설병. 그리고 이것은 뭐죠? 분향단, 향을 피워 올리는 거. 이건 법궤, 지성소 안에.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에 법궤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죠. 이 법궤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진정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 안에 말씀이 늘 거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삶을요 끊임없이 연결해야 돼요. 한번 따라볼까?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켜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믿음이 자라도록 이제는 내가 동참하고 힘써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전체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NIV 성경, 영어 성경 보면 from faith to faith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이른다. 여러분 처음 믿음의 앞에 있는 from faith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요, 처음에 시작하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떠여질 때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왜요?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니까요. 민규도 그렇고 경민이, 우리 자녀들도 동일해요. 그렇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구나. 근데 그 믿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 믿음은 시작점이에요. 출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From faith to faith. 계속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다면 이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하고 참여할 때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은 시작점이라고요. 출발점이라고요. 이제는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하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시편에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 보시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의 믿음은 배워서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고깃집 앞을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식당 앞에 고기 사진을 붙여놓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죠. 그 사진을 보면 고기가 정말 맛있어 보이고 무슨 맛일지 군침을 돌게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본 사람이 야, 고기 정말 맛있다, 야, 진짜 끝내주는 맛이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어떻게 사진을 보고 그 고기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고기는 사진이 아니라 직접 먹어보고 경험해 보아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모태신앙이라도 평생 그냥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린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야, 나는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안 중요해. 나는 신앙생활 30년 했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강하고 있냐, 이것이 언제나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신앙의 지식도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래야 올바른 신앙의 틀도 생기고 방향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가장 귀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의 도구나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그림 보실까요? 성전 그림. 이 네 가지 성전 그림의 법계 말씀과 함께 이 분향단은 뭐예요? 제사장이 백성의 기도를,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향을 날마다 피워 올리는 거예요. 이 분향단이 성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 향을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 이 성전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이 구약의 분향단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신약에 와서 이 분향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신약 시대에 구약에 말하는 이 분향단, 향기는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기도는요, 믿는 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우리 존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성전이기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소리 아멘 크게 하자. 아멘. 그래. 이거는 사춘기와 상관이 없어요. 예. 저는 더 내성적이야, 한설아. 나는 고2 때 너보다 더 어린 말이 없었어. 근데 예수 믿고 그래도 이게 좀 성격도 이렇게 밝아지고 누나들 사랑받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렇지? 근데 교회 가서요, 제 어릴 때 부모에게 받지 못한 누나들이 저를 그렇게 예뻤다니까요. 야, 공동체가 한이 어디? 그래요. 예, 우리 갔네요.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의 사랑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회복되어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나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마땅하구나, 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 문장이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향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말씀 후에 찬양을 부를 텐데 수요 예배 때는 몇 번 불렀는데 오늘 주일 예배 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니까 안 따라하지 마시고 더 풍성하게 따라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래요.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우리 아까 찬양 예배 전에 들으셨죠?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가사를 적은 찬양입니다. 믿는 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성전의 앞에 분향단은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은 분향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분향단의 사명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내년 복음학교를 다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한 8명 정도가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휴가를 주거나 시간 있을 때 정말로 시간이 어렵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한 시간이 있어요. 1년에 4번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주에 이렇게 복음학교는 이루어집니다.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들었던, 내가 교회 다녔던 들었던 이 복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일주일 내내, 다른 거 없어요. 레크레이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나타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 복음학교에 결론이 있습니다. 복음학교의 결론은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기도로 결론을 맺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다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했다면, 내가 100%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선교와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기도를 통해, 이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죠. 복음학교, 기도학교를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들어보지 못한 기도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뭔데, 인간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 힘을 내시라고 칭찬하는 것 같아 매우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였어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약속들을 늘 주님께서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벽 위에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성벽 위에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또 지금 우리 편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늘 깨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보초를 서고 있다가 만약에 적들이 쳐고 있다 하면 소리쳐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적들이 옵니다, 무장하셔서 이젠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소리쳐서 외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면 안 돼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가 소리를 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라고 우리가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일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일하게 하라.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게 일하도록 하라. 네,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주세요. 지금 피곤하고 한 분이 졸 것 같은데 에어컨을 조금 더 세게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기청정기 잘 돌고 있죠. 네. 제가 한번 이 공기청정기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한다니까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알아보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산소를 맞습니다. 그런 기능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기세요. 믿음으로 공기를 깨끗할 뿐이 한 뿐이에요. 그러나 이 청정기가 우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잠을 깬다. 우리 보람이 어디 갔나요, 사모님? 잠깐 우리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일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의사와 결정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인간에 의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늦춰지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여러분의 외침과 간구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우리 성경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며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까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까요? 다 응답받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100% 다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면 100% 응답받습니다요. 한번 따라가. 기도하면 100%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100%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보시면 다 응답받는 비결 단서가 하나 있는데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말은 단지 우리가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내 소원, 내 바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 성공, 자녀 잘 되는 것, 성공해서 좋은 집 사는 것, 로또 당첨되는 것, 좋은 대학교 가서 잘 사는 인생, 이것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 모범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는 기도예요. 사업 성공, 자녀 축복, 가정 행복,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가 아니라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기도하면 나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지 내 소원, 내 가정, 내 사업만 급급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왜요?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셨죠. 야, 네가 나와 관계만 바르면 내가 너의 삶 모든 거 필요한 거 더해줄 거야, 붙잡아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 기도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기도가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100% 기도 응답 받습니다.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목적만 바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높습니다. 하나는 아직 주님의 때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야,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 나의 뜻을 위해 더 기도하렴. 내가 지금 일하려고 하는데 더 나를 찾고 더 나를 기다리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안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론 부모가요, 자녀가 힘들 걸 아는데도 안 도와줄 때가 있죠. 왜요? 도와주는 게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요, 이혼 숙녀 캠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봐요. 지난주에 보는데요, 이 40대 중후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저희가 나이가 비슷하신 분이에요. 40대 중후반 커플입니다. 늦게 결혼하셨고 아내분이 6살인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남편의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고 아내의 문제는 교회에 너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한번 보세요. 되게 웃겨요. 우리 정도 신앙생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뭐 새벽에도 가끔 교회 가고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막 왜 너무 교회에 빠져 있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남편이요, 하루에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막걸리 시작했다가 자고 점심에 이렇게 먹고 또 자고 저녁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일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아내분이요, 진짜 천사입니다. 천사. 남편이 불쌍하고 딱해서 남편의 시중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요, 이 방송 작가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아니 왜 이렇게 남편을 다 수발 듭니까? 왜 남편이 해달라는 거 다 합니까? 이렇게 아내가 대답해요. 저라도 남편을 받아줘야죠. 제가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면 남편이 망가질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남편이 불쌍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의 처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전문가의 처방. 그 전에 거. 전문가가 이런 거예요. 전문상가. 아내분, 당신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좋은 게 좋은 거 다 들어주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남편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아내분, 당신이 더 문제예요. 정확하게 이 상담관, 그러니까 여자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 때문에 자기 남편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고 술 사달라고 하면 막 난리치니까 술 사다 주고 돈 주고 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처방 보세요. 남편이 술로 무너지면 지금 남편을 위해 해줄 것은 차라리 입원시켜주는 게, 강제라도 병원 입원시켜주는 게 남편을 위해서인 겁니다 라고 이 정신과에서 굉장히 유능한 분이죠. 이분이 그렇게 처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는 남편을 위해 그렇게 한 일인데 오히려 그 일이 남편을 더 망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중독자의 가정의 패턴인 거 여러분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 옆에는요, 중독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동반 의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모든 중독들이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부추기고
도와주는 건데 그 사람을 위해 도와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중독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병원에 입원시키고 병원을 치료받게 하고 도박이나 마약 중독 같은 경우 스스로 자신이 책임을 지게끔 감옥에 갔다 오게 하는 경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인을 보면 왜 이렇게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 있어도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그 죄가, 그 중독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무엇인지 가정과 자녀와 또 지체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세요. 진짜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자녀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게 응답이 없는 경우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실 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목장 모임을 가지기 전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것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이미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셨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것으로 구원과 거룩으로 응답해 준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돌아보며 목장 가운데 풍성히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아뢰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아뢰라. 예, 그래요. 좋습니다. 보기에 여기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보기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별로 이렇게 예민한데 이 디자인 시각적인 건 좀 이렇게 예민해요. 우리 굉장히 센스 있는 분인데 오늘 아마 맛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더 아니야. 어쩌면 우리 간세볼 이게 더 집중이 잘 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제 의견이 꼭 옳은 건 아니니까 그럴 수 더 지금 보니까 더 잘 주목돼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해도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 그리고 아직 기도가 어색하는 분에게 권면드려요. 어떻게 기도하지 모를 때 그냥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외치셔도 돼요. 우리 배신은 이제 벌써 1년 반이 됐어요. 이제 기도하셔야 돼. 이제 내년에 집사직분 받으셔야죠. 이제 세례 받으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면 어색하면 주님, 주여, 그냥 집에서 혼자 주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여. 아멘. 네, 아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최근에 온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오면 얼마나 놀래요. 교회 막 사람 소리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그냥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외치시기만 해도 됩니다. 또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눈을 감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대화하듯이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저 오늘 일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냥 대화하듯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화하듯 이야기하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만 부르셔도 그 마음의 소원과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도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아직은 더 기도하라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응답받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간구를 잊지 않고 들어주셨어. 몇 년 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응답받은 것 자체도 기쁘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더 기쁘고 감사한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의 기도 응답 가운데 3가지 정도를 응답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공기청정기를 응답받았어요. 제가 2년 전에 신흥교회를 갔을 때 앞에 있는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공기청정기 있었으면 좋겠다. 좀 마음에 소원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 뭐 재정이 100만 원 넘잖아요. 막 그런데 뭐 재정부에 얘기도 못했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게 또 하나님 마음 주셔서 또 다른 교회에서 마음에 주셔서 한 대도 아니라 세 대나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세 대나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대 학생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용운동에 세워주신 이유가 이 에코포레와 학교 선교, 초등학교, 중학교 또 대학교 영혼을 품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생각날 때마다 주님 이 캠퍼스를 품게 하시고 영혼을 보내게 달라고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를 섬기고 또 정말로 우리 귀한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채원이가 2달 전에 엄마와 함께 이 학교를 대하전대학교로 오면서 찾다가 우리 교회로 와서 지금 정착해서 너무나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 가운데 카톡 보세요. 제가 3월 30일 날, 2달, 3달 정도밖에 안 돼. 대전대 교수님, 제가 작년에 대전대 학생 선교회 체프를 인도하러 갔다가 간호학과 교수님을 알겠어요. 근데 그날 왠지 새벽에 교수님한테 오랜만에 좀 연락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되게 좀 창피한 거거든요. 이 목사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교수님 잘 지내십니까? 여자 교수님이에요. 또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오해 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쭉 저 이렇게 작년에 말씀 인도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이 대전 용운동과 대전대를 섬기기 위한 건데 근데 쭉 막 격려해드리고 근데 결국 뭐예요? 마지막에 학생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 진짜 이게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장사하는데 뭐 사람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근데 교수님 볼 때는 결국 학생 있으면 근데 교수님이 신실한 분이서 넘겨보세요. 진짜 길게 왔어요. 이거 뭐 교수님 뭐 안 읽으셔도 돼요. 뭐냐면 요즘 학교 선교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것을 사명제로 알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한 달 뒤에 3월 30일 날 보냈는데 보세요. 다음 장. 예. 며칠 날짜가 나왔어야 되는데 날짜가 잘렸어요. 4월 이게 28일인가? 이 보람이를 들었어야 되는데 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10시 10분에 왔다니까요. 그 한 달 뒤에 서울이 집이고 4월 28일이네요. 서울이 집이고 기숙사 사는 간호학생 1학년 최보람 학생에게 기쁨의 제달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나가보대요. 교수님 감사해요. 우리 지금 채원이도 와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어제 밤 10시 반쯤에 이제 보람이가 저희 아내통에 전화 왔어요. 사모님 제가 지난주에 시험 공부하다가 못 일어나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혹시 교회 가서 밤새 공부하고 교회에서 여기 자도 되냐고. 그래서 10시 반에 왔어요. 그래서 아마 뭐 새벽까지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서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파서 갔나 갑자기 이걸 들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은 몰라요. 바로 뭐 하루 뒤에도 있지만 한 달 뒤죠. 3월 30일, 4월 28일 한 달 정도. 이건 시간은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세 번째 기도응답, 에코폴의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3월 첫째 주 우리 3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신민수 집사님 가정을 밀양에서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또 요즘에는 경민을 통해 주일학교 친구들이 계속 전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 말고도 이런 제목을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만 불러도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주님은 내가 너의 삶에 기도에 응답하는 거 여러분 너 알고 싶지 않니? 내가 너 마음의 소원을 듣고 있다는 거 너 알고 싶지 않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단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장 때 서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두루뭉실하게 기도 제목을 내놓지 마세요.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알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나눠주시길 소망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응답 확인을 자신도 알고 목장 식구들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정말 일하셨네요. 한 달 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응답을 나눌 때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만 해도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볼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여러분,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요. 아무리 기도가 중요합니다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기도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기도는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남은 것은 실제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시는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로또 당첨해달라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아시죠? 그렇죠?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기도는 몸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감당해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상황만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나갈 힘과 능력을 입는 것도 기도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이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정해 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정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물론 기도를 수시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일하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 집사님들은 설거지하면서, 우리 형제들은 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차 안에서 오고 가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확보하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이 예배당에 나와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출근하기 전에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작가들이요 집에서 글을 안 쓴대요. 왜요? 호텔에서 하루에 300만 원, 1000만 원짜리 호텔에 준대. 왜요? 그래야지 긴장감을 갖고 집중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보람이처럼 공부하셔도 돼요. 기도하러 오셔도 됩니다. 그냥 기도 제목, 유튜브에 기도 제목 틀어놓고,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강요하지 않지만 자원함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이라도 와서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적으로 적용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 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 3가지를 놓고 기도 아마 보면서, 그렇죠? 저희 케냐 목장도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구체적인 거 보면서 기도하면 아마 대부분의 목장이 그러실 겁니다. 한 3, 4분이 그렇게 가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 공동체의 기도 제목, 나라의 기도 제목을 톡방에 올릴 겁니다. 목자를 통해 올리고, 그거 보고 같이 읽고 합심해서 우리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을 아랬으면 이제는 나라와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3, 4분 정도. 그래서 우리가 2시간, 3시간 되는 목장 예배 끝에 최소 10분 정도는 목장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기도도 올려드리지만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으로 인해 금요 철야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원동력은 새벽 기도나 철야 예배를 통해 다 함께 부르짖는 합심 기도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때 합심 기도를 합니다. 제가 늘 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좀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합심 기도 때, 여러분, 합심 기도는요 내 마음과 영혼을 깨뜨리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합심 기도는 내 마음과 영혼을 깨뜨리는 것이다. 내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는요 부르짖는 거예요. 합심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내 자아가 더 죽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 이음 예배부터 좀 예배 시간이 좀 달라집니다. 10분 예배 시간을 일찍 당기도록 하겠어요. 7시 20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45분까지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말씀 한 30분 정도,
우리가 설교하고 8시 20분 정도부터 9시까지 40분 정도 기도만이 아니라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25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만 하는데 찬양과 기도로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그렇게 계속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이음 예배 때 많은 성도님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 정도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전에 계신 분들은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 나오세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말씀 들을 때도 듣지만 말씀 후에 기도 때도 같이 그곳에서 그 방에 서서 계신 곳에서 같이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주일에 40분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20분 정도, 최소한 20분 정도는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 시간을 잘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교회 다른 어떤 사역보다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팀 한 7, 8분 있지만 이분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면 10시 20분까지 오시면 돼요. 누구에만 정해진 게 아니라 중보기도 팀도 있지만 누구든지 나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 말씀 적용으로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은혜 받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여러분, 공동체가 적용했어요. 수요일날 10분 일찍 하면서 40분의 기도 시간, 목장도 적용했습니다. 10분 시간 확보, 개인별로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적용하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며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요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